제가 군대에 막 입대하고 자대 배치를 받았을 때였습니다. 자대 배치 받은 지 한 일주일도 되지 않았을 때 같은데 눈이 한겨울이라 눈이 엄청나게 쏟아졌습니다. 밖에서야 이렇게 눈 오면은 와, 눈 온다, 눈사람도 만들고 눈싸움도 하고 재밌겠다 하지만은 군인들은 눈이 내리면은 하늘에서 쓰레기가 내린다 이렇게 말할 만큼 눈 오는 걸 그렇게 싫어해요. 다 치워야 되거든요. 눈이 무지하게 내렸습니다. 이상하게 이 부대 안에는 더 눈이 많이 내리는 것 같아요. 이제 부대장이 이제 장병들에게 눈을 치우라고 명령을 하면 당연히 치워야 됩니다. 저도 이제 신병인데 쫄래쫄래 이제 따라갔습니다. 이제 눈을 치우는 모습을 봤더니 부대 곳곳마다 이게 모든 다녀야 되는 길에 군인들이 다 달라붙어서 이런 노란색 박스에다가 눈삽으로 눈을 막 퍼 담습니다. 그리고 그 박스를 들어다가 날라서 두돈반 트럭이라고 큰 이렇게 트럭이 있는데 그 트럭에다가 옮겨 놓습니다. 그리고 그 트럭에서 박스를 거꾸로 뒤집어서 탈탈탈 털어냅니다. 이 말이 쉽지 이 과정이 굉장히 좀 불편합니다. 왜냐면은 눈삽은 크잖아요. 근데 박스가 또 그렇게 크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눈이 또 무겁거든요, 생각보다 모아놓으면은. 그래서 퍼서 박스에다 실는 과정에서도 눈이 바닥에다 흘러내리기도 하고 또 그걸 날리는 것도 힘들고 또 그걸 다시 뒤집고 그렇게 트럭에다 좀 쌓이면은 그 트럭이 움직여서 연병장에 가서 연병장에서 또 그걸 눈을 갖다가 막 쏟아냅니다. 이 과정을 쭉 봤더니 일하면서 보니까 너무 좀 비효율적으로 보이는 거죠. 그래서 이제 분대장인 병장에게 물어봤습니다. 병장님, 혹시 트럭을 좀 이렇게 가까이 대가지고 눈삽으로 바로 퍼다가 트럭에다가 이렇게 뿌려갖고 트럭이 이렇게 좀 실리면은 갔다가 붙고 다른 트럭이 대기하고 있으면서 이렇게 돌아가면은 훨씬 일이 좀 수월하고 빨리 될 것 같은데요? 이렇게 물어봤더니 병장이 그 얘기를 듣고 가만히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더니 안 해! 이러는 거예요. 혹시 왜 그런지 물어도 됩니까? 네 말대로 하는 게 일리는 있어. 근데 이제 갓 이등병이 하는 제안한 얘기를 듣고 병장들이 또 우리 부대 고참들이 네 얘기를 듣고 고친다는 것 자체가 말이 되냐? 말은 이렇게 뭐 그러면서 이제 자존심 상해서 안 해 이런 내용이었죠. 말은 굉장히 제가 부드럽게 했지만은 온갖 거친 말로 욕을 하면서 어디 이등병 주제에 하면서 막 구박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보면은 저는 당장 해야 될 일이 여기에 있는 이 눈을 치우는 것이라고 하는 그 원래 취지의 목적을 가지고 생각을 하는데 일을 하고 있는 고참들은 당장 거기에서 내 자존심, 내가 어떻게 이 과정 중에 이 일이 끝나면 또 다른 일을 해야 될 것들, 뭐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서 최상의 최고 효율적인 일을 하는 방식으로 하지 않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계속 어리석게 자기들의 방법으로 시간을 허투루 쓰고 에너지도 그렇게 쓰고 또 자원들도 엉뚱하게 쓰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부대장이 준 목적이 있습니다. 목적은 눈을 빨리 효율적으로 딱 치우는 거예요. 근데 그러한 목적을 품은 사람들은 어떻게 하면 이렇게 할 수 있을까 고민하고 그 방법을 시도해 보는데 그 목적에서 벗어나면은 각자의 방법대로 엉뚱한 것들을 추구하게 되죠. 오늘 본문은요, 하나님께서 홍수로 세상을 정화하시는 동안 이제 노아의 방주만을 구원하셨잖아요. 그리고 세상에 물이 마르고 다시 회복되는 과정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도 목적이 있었고요, 심판하실 때도 목적이 있었고, 다시 회복하실 때도 목적이 있어요. 재밌게도요, 흥미롭게도 이 물이 세상을 덮고 물이 다시 물러나는 이 과정들이요, 마치 창조의 그 모습과 비슷한 모습을 연상하게 해요. 여러분, 구원 사건은요, 재창조 사건이라고 얘기해요.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이 그 목적에서 벗어났을 때 하나님은 세상을 심판하세요. 그리고 이제 구원 사건이라고 하는 것은 그 어그러진 목적을 다시 회복시키는 것이죠. 여러분, 성도는요,
자신의 삶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 구원하신 목적을 알고 그 목적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왜 구원하셨습니까? 왜 창조하셨습니까? 사람들이 구원에 대해서 생각할 때마다 많은 경우에 단지 죽어서 가는 천국만을 떠올린단 말이죠. 그런데 그렇게 목적을 죽어서 가는 천국으로 생각하기 시작하면요, 하나님이 정말로 우리를 통해서 이루고자 하신 그 목적에 대해서는 놓치게 돼요. 하나님이 구원의 여정을 이렇게 복잡하게 하신 이유가 있을 거란 말이죠. 그냥 죽어서 가는 천국이라고 할 것 같으면 그냥 다 죽여버리면 되잖아요. 여러분, 오늘 살아야 될 이유가 뭐 있습니까? 천국 가면 되잖아요. 다 죽으면 되잖아요. 예배드리다가 뭐 흔히 중세 시대에도 뭐 이렇게 초대 교회 때도 그렇고 다 그냥 교회 불타갖고 숭배해버리면 다 천국 갈 텐데. 근데 그렇게 안 하시잖아요. 그냥 죽어서 천국 가는 게 목적이 아니라는 것이죠. 오늘 하나님께서 세상을 다 물로 심판하신 다음에 천국 가고 싶으면은 너희들 내 말 잘 들어라, 순종해라, 이렇게 끝내지 않았어요. 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생각할 때에 그냥 천국, 죽어서 가는 천국 이렇게 생각하니까 신앙생활에서 진지한 질문들이 잘 안 나옵니다. 어떻게 살아야 되지? 이렇게 살아도 될까? 신앙생활이 이게 맞을까? 이런 고민을 잘 안 해요. 왜? 난 천국에 갈 확신이 있으니까. 천국에 갈 확신이 있어서 정말로 천국에 간다 한들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서 가지신 그 목적을 망각한 채 그 목적을 이루지 못한 삶을 산다라고 하면은 얼마나 주님 앞에 섰을 때에 여러분 부끄럽겠습니까? 그냥 주어진 삶을 살아가는 것을 마치 전부인 것처럼 살다가 때 되면 천국 가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 삶은요, 목적을 잃어버린 삶이죠. 여러분, 그래서 오늘은요, 이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이 무엇인지 함께 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첫 번째 발견하게 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의지해서 안식하는 삶을 주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1절을 보면요, 하나님께서 노아와 그와 함께 방주에 있는 모든 들짐승과 가축을 기억하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죠. 여러분, 기억했다라는 말은요, 아우 야 내가 너한테 돈 갚아야 되는 거 깜빡하고 있었다, 야 잊어버렸다가 기억했다라는 말이 아니에요. 이 단어는요, 그 마음 가운데에 새겨져 있다라는 말이에요. 마치 돌판에다가 칼로 지워지지 않게끔 새기는 것처럼 하나님 마음 가운데에 노아가 새겨져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홍수를 예비하게 하셨고 방주에 들이신 다음에 방주에서 이제 나오라 할 때까지 하나님 한 번도 말씀이 없으셨습니다. 비는 내리고요, 세상은 다 물에 휩쓸려가고 밖에 아비규환이 돼서 사람들이 막 죽어갑니다. 그리고 물이 끝없이 쏟아지고 바닥에서 물이 올라오고 세상에 육지라고는 하나도 보여지지 않는 망망대해를 살아가고 있는 그때에도 하나님 계속 침묵하고 계셨어요. 한마디 말씀이 없는 그러한 때에 노아의 마음 가운데에 얼마나 많은 두려움과 염려, 걱정, 불안이 있었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아무 말씀이 없으셨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여전히 노아를, 그 가족을, 그 방주를 그 마음 가운데에 기억하고 계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침묵하신다라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잊으셨다라는 것을 뜻하는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는 수시로 하나님을 잊어요. 그렇죠. 정말로 인정하고 싶지 않지만 매 순간, 우리 아침에 눈 뜨는 순간부터 잠자리에 드는 순간까지 모든 순간이 오직 하나님만을 기억하고 살아가기를 바라진 마음이 없지는 않지만 수없이 자주 마치 하나님이 우리를 돌보지 않는 것처럼, 잊어버린 것처럼 의식하지 않고 살아갈 때가 참 많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 주님은 한 번도 우리를 잊지 않으시는 주님이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사야 49장 15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여러분 애엄마가 아기를 젖을 먹이는 애엄마가 아무리 맛있는 음식이 앞에 있다 한들 머릿속에는 귀는 언제나 아이를 향해 있어요. TV에서 아무리 재밌는 것이 나와도 그걸 보고 있어도 거기에 넋놓고 있다가 아기 배고프다고 울어대는 소리를 못 들을 엄마는 없어요. 혹시 그런 사람이 있다 할지라도 뭐 요즘에는 하도 이상한 사람들이 뉴스에 많이 나오죠. 우리 주님은 안 그러신다는 거예요. 우리 주님 마음 가운데는 우리가 마치 엄마 젖을 간절히 필요로 하는 아이인 것 마냥 언제나 우리의 눈, 우리의 목소리, 우리의 심령 가운데 무엇인지 날마다 관심을 가지시고 우리의 모든 필요를 향하여서 주님의 모든 신경이 집중되어 있다는 거예요. 제가 이번 주일 주보의 칼럼에도 기록했지만요. 지난주 홈리스 사역을 하는데 제가 이제 기타를 치면서 혼자 찬양을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홈리스 한 형제가 이렇게 다가오더니 덩치가 이렇게 큰 친구였어요. 무슨 영화에 나올 법한 막 이런 베레모 같은 걸 딱 쓰고 홈리스 친구인데 이렇게 딱 하고 왔어요. 그러더니 저한테 딱 오더니 저한테 혹시 이 찬양을 아냐고 물어본 게 His eye is on the sparrow라는 곡이었어요. 전 처음 듣는 곡이었습니다. 근데 그 찬양의 가사가 그 친구가 이렇게 부르냐 해줄 수 있냐 해서 인터넷에서 악보를 찾아서 기타로 반주를 해주는데 이 친구가 찬양을 하는데 와 목소리가 얼마나 좋은지 찬양을 하는 내내 들으면서 너무 감동이 됐어요. 근데 가사가 기가 막힙니다. 왜 실망했냐? 왜 어둠이 찾아온다고 염려하냐? 왜 외로워하냐? 주님이 내 분기시다. 주님이 내 친구다. 하나님의 눈은 참새 한 마리에게도 있는데 하나님은 나를 지금 돌보시다는 걸 내가 안다. 이런 찬양의 가사가 쭉 나옵니다. 처음에는 그냥 듣는 게 좋았는데 찬양이 너무 좋아서 반주하면서 쉽길래 저도 따라 같이 불렀습니다. 홈리스가 집이 없는 친구가 어떤 상황인지 모르지만은 온갖 약과 폭력과 수많은 위험에 노출되어서 인생에서 가장 어려운 시기를 겪고 있을 그러한 친구가 주님은 참새 한 마리도 돌보시는데 내 삶도 지금 돌보고 계시지 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주님은 지금도 우리를 바라보고 계십니다. 우리가 어떤 상황에서든지 아무리 힘들고 어렵든지 전혀 미래가 보여지지 않는 상황 같아도 주님이 우리를 바라보고 계시다는 걸 알아야 돼요. 근데 오늘 성경이 그렇게 주님이 너를 기억하고 계셔라고 말씀하시면서 어떻게 하십니까? 하나님이 바람을 땅 위에 불게 하심에 물이 줄어들었다라고 말하고 있죠. 여러분 물이 줄어들었다라는 말은요 그냥 단지 세상을 덮고 있던 물이 쭉 빠졌다라는 것이 아니라 지각 변동을 일으켜서 나올 것은 나오고 들어갈 것은 들어가는 것처럼 하는 모습을 우리가 충분히 예상할 수가 있어요. 그려볼 수가 있어요. 마치 이 모습은요 창세기 1장에서 하나님께서 물이 세상을 덮고 있을 때에 물을 한 곳으로 몰아서 바다로 물을 나누고 땅을 육지로 나누는 모습을 그리게 하죠. 그게 뭘로 그렇게 하나요? 오늘 본문에서는 바람이 그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이 바람이라는 단어는요 우리가 그냥 생각하기에는 그냥 바람이 부나 보다, 바람이 불어서 물을 갖다가 이렇게 증발시켰나 보다 생각하지만요 히브리어 바람이라는 단어는요 성령을 뜻하는 영과 같은 단어예요. 그래서 사실 이 본문을 학자들은
이해하기를 그냥 단순한 바람으로 이해할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그 세상을 운행하시는 창세기 1장에서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이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라고 했던 이 말씀을 보여주는 것처럼 나타내고 있다는 것이죠. 마치 온 세상이 혼돈과 어둠 가운데 있을 때에 성령께서 오셔서 모든 물들을 쫓아내고 있는 거예요. 여기 물이 물러가다 라는 뜻이 있잖아요. 물러가다. 이 뜻이 돌이키다, 회복하다 이런 뜻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잘 살았어도요, 아무리 많은 것들을 가졌어도요, 주의 성령이 없이는 우리는 소망이 없고 망가진 인생이에요. 마치 물이 세상을 덮어서 소망이 없는 그 지구를 보여주는 것처럼 성령이 그에게 임재하지 않으면, 성령과 함께하지 않는 인생은 망한 인생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러한 인생에게 가장 필요한 게 뭐겠어요? 주님의 영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당신이 기억하시는 노아와 가족들을 위해서, 여러분 오늘날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이 모두가 괜찮다 하지만 주의 영 없이 살아가는 이 시대를 향해서 주님께서 가장 필요로 하는 게 바로 주님의 영이기에 성령을 보내주시잖아요. 여러분, 무엇이 가장 필요합니까? 우리의 인생 가운데 다들 각자 이게 필요하고 저게 필요하고 돈도 필요하고 보험도 필요하고 관계도 필요하고 취미도 필요하고 다 필요하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정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주의 영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으심과 부활 승천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그 영이 없이는 우리는 이 세상을 어떻게 살아가려고 발버둥 치더라도 소망 없는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런데 주의 영이 오셔서 어떻게 합니까? 우리를 회복시킵니다. 바람이 쫙 물을 물러나게 했습니다. 물이 물러나니까 오늘 본문 4절 보니까 일곱째 달 곧 그 달 11의 날에 방주가 아라랏 산에 머물렀다 라고 하고 있죠. 아라랏 산이 오늘날 어떤 사인지 몰라요. 그러나 우리가 성경 본문을 통해서 발견하게 되는 것은 당시에 가장 높았을 곳이라는 것이죠. 가장 높은 곳에 드디어 정착을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 아라랏 산에 머물렀다라고 할 때 이 머물렀다라는 단어가요, 회복한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정처 없이 세상을 방황하고 있던 이 방주를 하나님께서 주의 영을 보내주시고 물들을 물러나게 하시니까 어떻게 됩니까? 이제 드디어 안식하게 되는 거예요. 노아의 이야기 속에서는요, 안식이라는 주제가 굉장히 많이 강조가 됩니다. 노아라는 이름 자체가 안식이라는 뜻이라고 했습니다. 안식하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를 정말로 안식하게 하기 위해서 주의 영이 우리에게 오십니다. 여러분, 쉼을 얻고 싶으십니까? 정말로 평안을 얻고 싶으십니까? 만족하는 인생을 살고 싶으십니까? 다른 걸 아무리 많이 가진다 한들 그걸로 불가능합니다. 주의 영이 우리에게 임재할 때에 우리는 주 안에서 참된 안식을 비로소 누릴 수가 있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를 지으신 목적, 우리를 재창조하신 목적, 바로 주 안에서, 성령 안에서 안식하기 위함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본문을 통해서 또 발견하게 되는 게 뭡니까? 여러분, 재밌는 것은요, 아라랏산에서 더 이상 방주가 움직이지 않았고요, 이제 벌써 비가 멈춘 지 수개월이 지났습니다. 비가 내리고 물이 빠지기 시작한 지 150일이 됐습니다. 여러분, 2월 17일 날 홍수가 시작됐는데요, 5절에 보면요, 열째 달 그 달 초하루 날을 이야기하죠. 이제 10월입니다. 10월 1일이 됐어요. 2월 17일 날 홍수가 시작됐는데 벌써 7개월 반이 흘렀습니다. 이제 보니까 아라랏산에 멈춰서 다른 산봉우리들이 보이기 시작했다라고 하고 있어요. 이제 육지가 보이는 거죠. 이제 그러면 뭘 해야 됩니까? 배문을 열고 나가서
이제 드디어 이 깨끗한 공기 마시고 세상을 좀 누리면서 살 수 있겠지 않겠습니까? 얼마나 마음이 급하겠어요. 배 안에서 지냈던 시간들이 얼마나 지긋지긋했겠어요. 그런데 노아가 움직이지를 않습니다. 6절에 보니까 40일을 그냥 흘려보냅니다. 아라랏산에 정착한 상태로, 다른 산들이 봉우리가 보이는 상태로 그대로 계속 기다립니다. 그는 묵묵히 기다립니다. 그리고 40일이 지나자 이제 나가도 되지 않을까? 라고 묻듯이 창을 열고 까마귀를 한 마리를 창밖으로 쫙 보냅니다. 왜 까마귀였을까요? 여러분, 까마귀는 굉장히 지혜로운 새입니다. 예전에 이 TV에서 이 까마귀 지능 검사한 이런 모습을 이렇게 보여준 적이 있어요. 까마귀 이 부리가 닿지 않는 통에다가요, 이게 먹을 수 있는 고기를 탁 넣습니다. 이 부리가 들어가지 않는 통. 근데 얘가 이 고기를 먹기 위해서 막대기를 이용해서 막대기를 넣어서 이 고기를 건져내는 모습을 보여준 거예요. 기가 막히죠. 심지어는 이 막대기를요, 짧은 막대기를 주니까 긴 막대기를 그 안에다 넣으니까 짧은 막대기를 써서 긴 막대기를 먼저 꺼내고 그 긴 막대기를 써서 고기를 꺼내서 먹는 장면까지 보여줬어요. 또 제가 다른 본 이 실험에서는 까마귀가요, 훈련을 시켜서 너 반짝거리는 거 갖고 올 때마다 이게 동전으로 바꿔줬나? 그렇게 갖고 그 동전 같은 걸 가지고 이렇게 자판기 비슷한 까마귀용으로 만든 그걸 갖다 쓸 수 있게 해준 거예요. 그랬더니 얘가 나가서 계속해서 반짝거리는 것들만 주워다가 가져다가 자판기에서 자기 먹을 거를 갖다가 챙겨 먹는 거예요. 굉장히 지혜롭습니다. 까마귀는 심지어 제가 예전에 본 사진인데 독수리가 날아가는데 까마귀가 독수리 위에 앉아가지고 놀고 있는 모습을 봤어요. 이 굉장히 똑똑합니다. 이 똑똑한 까마귀를 이 지금 세상이 물로 멸망했다가 물이 빠진 세상에서 생존력이 가장 높을 것 같은 지혜로운 까마귀를 탁 보낸 거죠. 여러분, 까마귀는 탁 나가니까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신선한 공기를 드디어 마시고 넓은 창공을 드디어 날기 시작합니다. 신났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요, 까마귀가 밖에 나가서요, 어떻게 합니까? 7절에 까마귀가 물이 땅에서 마르기까지 날아 왕래하였더라 라고 했죠. 근데 이 왕래라는 뜻이요, 배와 바깥을 왔다 갔다 했다라는 게 아니라요, 지가 다닐 곳을 다녔다라는 거예요. 배로 돌아오지 않았어요. 까마귀는 그냥 나가서 거기서 살았습니다. 까마귀는 살 수 있는 자연이 됐어요. 지금 자연 상태가 나가서 까마귀가 세상을 즐길 수 있는 그런 상태가 됐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노아가요, 까마귀가 나가서 사는구나, 돌아오지 않는구나, 우리도 나가자, 이렇게 하지 않아요. 어떻게 합니까? 다시 비둘기를 내보냅니다.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비둘기와 까마귀는 사는 이 패턴이 달라요. 까마귀는요, 물을 진흙을 밟아도 괜찮습니다. 그냥 마음대로 더러운 데 가면 더러운 데로 밟고 다니고요, 시체가 있으면 시체를 뜯어 먹고요, 그냥 자기가 생존력이 높아서 어떻게 해서든 여기서 살까 하는 것들을 찾으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비둘기는요, 어떻게 합니까? 탁 나갔을 때 똑같이 신선한 공기다, 마음껏 난다, 좋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뭐가 있습니까? 9절에 보니까 발 붙일 곳을 찾지 못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여러분, 까마귀는 발 붙일 곳이 있어서 돌아다니고 쉬고 먹고 즐깁니다. 그런데 비둘기에게는 그 진흙은 자신이 발 붙일 곳이 아니라는 걸 알았어요. 비둘기는 깨끗한 바닥을 밟고 싶었던 거예요. 진흙을 밟고 싶지가 않았던 거예요. 그래서 혹시 어디가 좀 쉴 수 있을까? 어디서 좀 내가 안락하게 지낼 수 있을까? 돌고 돌아도 아무리 다녀봐도 쉴 곳이 없는 거예요. 발 붙일 곳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방주로 다시 돌아옵니다. 지치게 아무리 힘을 써서 날아보려 했지만, 아무리 멀리 가봤지만 머물 곳이 없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똑똑한 까마귀는요, 세상을 즐기면서 살 수 있었어요. 그런데 주님이 원하시는 삶은요, 까마귀 같은 삶이 아니라 그냥 나가서 생존하면 됐지가 아니라
어떻게 살아야 될지, 어디서 살아야 될지 묻고 따지는 비둘기 같은 인생을 우리에게 원한다라는 거예요. 아무리 다녀도 이 땅은 아니야, 이 땅은 아니야. 그래서 결국 배로 돌아옵니다. 지친 날개를 이끌고 노아에게로 돌아왔을 때 그제서야 참된 안식을 누리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세상에서 많은 것들을 가지고 아무리 즐겁게 산다 한들 주님의 자녀들은 거기에서 안식을 누릴 수 없습니다. 주님께 돌아와야지만, 주 안에서만 참된 안식을 누릴 수가 있어요. 인생의 목적은요, 그냥 세상에서 생존하고 번식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돈을 많이 벌고 높이 올라가는 게 아니에요. 인생의 목적은 뭡니까? 거룩한 삶입니다. 정결한 삶입니다. 노아는 그 비둘기를요, 돌아온 비둘기를 2차례 더 보냅니다. 일주일에 다시 보냈을 때 이 새가 나가서요, 다시 돌아오는데 이번에는 감람나무 새 잎사귀를 가지고 옵니다. 감람나무는요, 산의 저지대나 골짜기에서 자라요. 그 말은 물이 그만큼 더 많이 빠졌다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아직도 비둘기에게 나무가 있음에도, 나무 그늘에서 쉴 수 있음에도 아직도 이 세상은 비둘기가 살 수 있는 땅은 아니었다라는 것을 비둘기가 알고 돌아왔습니다. 노아가 다시 보냅니다. 그러자 이제 이 비둘기는 돌아오지 않아요. 왜요? 이제 나가서 살 수 있는 땅이 됐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마지막 비둘기를 노아가 보내고요, 57일을 노아가 더 배 안에 있습니다. 이제 나가서 살 수 있다라는 걸 알매도 불구하고 노아가 안 나갑니다. 왜요?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까지를 기다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자기의 전 인격, 전 의지를 다 맡겨드립니다. 그리고 주님이 가라고 하면 가고 멈추라 하면 멈추는 인생을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거룩한 삶이 뭡니까? 정결한 삶이 뭡니까? 이 세상에서는 왜 그렇게까지 아이고 답답하, 좀 편한 길이 있는데, 더 많은 것들이 있는데, 아니 나는 그렇게 살 수 없어. 세상은 모두 그렇게 살고 있을 때 나는 다르게 살아야 돼. 왜? 너 이렇게 살면은 인생에서 성공 못해. 너 이렇게 살면은 남들이 얕봐. 똑똑해야지, 독해야지. 요즘 TV를 보십시오. 사람들은요, 더 이상 친절한 것을 미덕으로 여기지 않습니다. 이제는 할 말 할 줄 아는 사람, 센 말 하는 사람, 복수할 줄 아는 사람, 이런 사람들을 마치 미덕이 있는 것처럼 여겨요. 여자들을 대할 때도 옛날에는 참 현숙하고 부드럽고 이런 것들을 여성의 어떤 모델처럼 했다면은 지금 여자들의 모델은 뭡니까? 센 언니입니다. 센 언니. 어디 가서 한국에서는 환불 잘 안 해준다 그러잖아요. 물건 딱 샀는데 센 언니가 화장 진하게 하고 가갖고 화장해줘 이렇게 해갖고 화장을 환불을 받아야지만 되는 그런 센 언니가 사람들이 존경해요, 존경해요. 그게 존경의 대상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비둘기는 어떻습니까? 그렇게 생존력이 높게 막 하는 인생이 아니에요. 오늘 본문에서요, 주님은 모든 세상을 이제 물을 다 빼는 것 같지만 노아는 어떻게 합니까? 노아는요, 10절에서 또 7일을 기다립니다. 12절에서 또 7일을 또 기다립니다. 그리고 마지막 새가 돌아오지 않아서도 57일을 또 기다립니다. 주님 말하실 때까지 계속 기다립니다. 세상이 봤을 땐 느리고 답답한 인생입니다. 며칠 전 유튜브에서 한국 교회 소식을 좀 들었어요. 장로교회 총회에서 뭐 이렇게 좀 시끄러운 일이 있었다고 해서 뉴스를 봤는데, 모 장로교회가 목사님을 중심으로 교회가 반으로 쪼개졌어요. 근데 그 목사님이 교회 뭐 이렇게 해갖고 뭐 대출을 받은 게 뭐 문제가 됐나 봐요. 그래서 교회 절반은 그 목사님 편이고 그 절반은 다른 편이에요. 그래서 두 목사가 서로 이제 누가 담임 목사냐 해갖고 이렇게 나눠져 있는 상태예요. 근데 한쪽 이 총회에서 여기는 새로운 담임 목사가 이렇게 돼서 이런 권리를 갖고 기존에 교회 대출 받은 것 이거는 불법입니다. 뭐 이렇게 했어요. 그랬더니 이 절반의 신자들이
총회 사무실에 들어가고는 악다구니를 쓰면서 막 소리를 지릅니다. 너희 때문에 교회가 망했다 어쨌다 하면서 막 씁니다. 목사는 보이지도 않아요. 성도들만 거기 보낸 거예요. 그러니까 총회에서 결국에는 깃발을 백기를 들고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그 서류를 일단 취소하겠습니다. 총회 측 입장을 취소를 번복을 했어요. 뉴스를 봤더니 다음 날 반대쪽 교회가 또 총회 사무실에 몰려간 거예요. 어떻게 그렇게 하냐? 어떻게 번복을 하냐고 막 했습니다. 그랬더니 다시 알겠습니다. 했고는 총회에서 다시 번복을 했습니다. 어떻게 됐을까요? 다음 날 반대쪽이 또 몰려갔어요. 얼마나 악다구니를 쓰는지 몰라요. 세상에 교회 성도들 간에도 그렇게 하면 안 되지만은 교회 안에서도 당연히 그렇게 하면 안 되지만은 이제 교회 밖 총회까지 가서도 그렇게 하는 모습이 그렇게 하면 통하니까 그렇게 하면 되니까 비둘기처럼 살지 않고 까마귀처럼 해서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가 가진 것을 지켜보겠다고 그리고 그게 하나님의 일을 한 거라고 여러분 비둘기 같은 인생은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순결한 인생 차라리 지고 맙니다. 차라리 손해보고 맙니다. 차라리 당신들이 가져가십시오 하고 맙니다. 그러면 정말로 교회 재산이니 뭐니 이건 잃어버릴 수 있지만 정말 소중한 건 지킬 수 있어요. 뭡니까? 순결함을 지킬 수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바라시는 인생은 세상 사람들이 갖는 것처럼 힘의 논리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세상이 봤을 때는 답답하고 느리고 못난 그러나 주님만 아시는 그런 인생을 우리에게 살라 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게 드디어 노아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방주에서 나왔습니다. 방주에 나왔더니 20절에 어떻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노아가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모든 정결한 짐승과 모든 정결한 새 중에서 제물을 취하여 번제로 제단에 드렸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정확히 1년 열흘을 방주 안에 있다가 나왔어요. 얼마나 하고 싶은 게 많겠습니까? 세상을 하나님께서 정결하게 하셨습니다. 이제 세상에 우리가 성도가 살아가기에 걸림돌이 될 만한 불신자가 없는 세상이 왔어요. 먹고 싶은 것도 많을 거고 하고 싶은 것들 당장 집도 지어야 될 거고요. 좀 씻고 싶을 거고요. 당장 재미도 좀 봐야 될 거고 여러 가지 얼마나 하고 싶은 게 많았겠어요. 그런데 즉각적으로 뭐랍니까? 제단을 쌓아요. 이건 그 마음 가운데에 방주 안에 있을 때에 나가기만 나가면은 마음껏 좀 주님을 예배하고 싶다라는 마음이 그 안에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북한에 살다가 한국으로 돌아왔을 때 돌아온 사람들 가운데에서 어떤 사람들은 북한에서부터 신앙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이 있어요. 그럼 돌아오면은 한국에 와서 얼마나 재밌고 즐거운 것들이 많이 있겠어요. 그런데 그 마음 가운데에 주님께 예배드리기를 원하는 사람들의 마음이 있으니 어떤 사람도 오자마자 그 교회에 가서 마음껏 예배드리면서 그렇게 감격하는 거예요. 맛있는 거 먹고 자유를 누리고 뭐하고 이것보다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이것이 너무나도 그에게 큰 감격이 되는 것이죠. 해야 할 일이 얼마나 많고 하고 싶은 일이 얼마나 많겠어요. 우리 애들은요, 우리 집 애들이 금요일하고 주일에 오후에 이제 게임을 1시간 정도 이렇게 하게 해줘요. 평상시에는 못하고 딱 그 시간에만 할 수 있는데 우리 애들이 자주 물어봅니다. 아빠 금요일 날 되면은 몇 밤 자야 돼요? 주일 되려면 몇 밤 자야 돼요? 그럼 왜? 그러니까 말로는 그래요. 교회 가려고요. 근데 압니다 제가. 주일날 되면은 아이들이 너무 기분이 좋아요. 친구들 만나는 것도 좋고 성도님들 만나는 거 좋아합니다. 근데 빨리 끝나고 집에 가서
게임할 수 있는 시간이 아이들한테 너무 좋은 거예요. 마음속에 그게 계속 있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서요, 교회 와서 다른 사람들을 만나고 교제하고 좋습니다. 그런 기대감이 있는 거 나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마음 가운데 정말로 간절한 소원이 있어야 돼요. 뭡니까? 예배. 어떻게 한번 주님을 예배 드릴 수 있을까? 어떻게 같이 예배 드릴 수 있을까? 노아는 짐승들을 배에 실을 때, 정결한 짐승들을 주님께서 7쌍씩 더 실으라고 할 때, 7쌍씩 실으라고 할 때 알았어요. 아, 이것들 예배를 위한 거구나. 우리의 인생이 예배를 위한 거구나. 그러니까 나오자마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다 멸하실 때에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하신 그 은혜가 감사해서 예배 드리지 않고는 견딜 수가 없었어요. 여러분 안에 주님의 그 은혜에 감사해서 예배드리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그런 간절함이, 그런 감격이 있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예배를 드렸더니, 그렇게 제사를 드렸더니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21절에 여호와께서 그 향기를 받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서 향기를 받으셨다라는 말을 직역을 하면은 그 즐거운 기쁜 향기를 냄새 맡으셨다 이런 뜻이에요. 기쁘게 하는 향기라는 뜻이에요. 기쁨. 이 기쁨도 안식이라는 뜻이에요. 평안을 주고 만족감을 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노아의 예물을 받으셨을 때에 기뻐하셨어요. 여러분 짐승이 타는 냄새가 좋습니까? 머리카락만 타봐도 냄새 아주 독하죠. 어렸을 때 동네마다, 시골 동네 가면은 개 잡는다고 개털 태운 냄새가 아주 지독합니다. 아주 역합니다. 그런데 짐승 잡는 이 냄새가 뭐 하나님께 즐거움이 되겠습니까? 기쁨이 되겠습니까? 이상하죠. 이건 바로 하나님께서 노아의 마음 가운데에 주님을 향하여 드리는 그 전심의 제사를 주님께서 보셨고 그것으로 인해서 기뻐하시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의 예배를 기뻐 받으세요. 근데요,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실 만한 예배를 드릴 수가 있을까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요, 하나님께서 그 예배를 받으시면서, 향기를 받으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 중심에 이르시되 내가 다시는 사람으로 말미암아 땅을 저주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사람의 마음이 계획하는 바가 어려서부터 악함이라. 어려서부터 악하다. 사람이 마음이 그렇다는 겁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본질적으로 사람은 악하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이 악한 그 악한 자의 제사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기쁘게 받으실 수가 있겠어요? 그게 바로 믿음으로 드리는 제사예요. 죄 가운데 소망 없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정결하게 하시고 우리를 통하여서 믿음으로 주 앞에 나아가기만 하면은 그 믿음으로 기뻐하시는 주님, 우리의 본성이 아니라 망가진 우리를 다시 회복시키시고 그 회복시킨 삶으로 주님께서 영광을, 기쁨을 받으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믿음 없이는 어떠한 최선이나 어떠한 헌신이나 어떠한 열심으로 주님께 기쁨이 될 수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삶에, 우리에게 주신 삶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창조의 목적도 그렇고 재창조의 목적도 그렇고 바로 예배입니다. 예배를 우리를 통해서 받기 원하세요. 제가 지금 여기서 나온 예배는요, 사실 공예배만 가리키는 게 아니라 우리의 삶 전부를 통해서 드려지는 전인격적인 예배를 말하는 것이죠. 그렇지만요, 공예배를 소홀히 하면서 삶의 예배를 드릴 수 없습니다. 제가 가끔 이제 여러분에게 말씀드리죠. 주일 예배 오는 게 전부가 아닙니다. 뭐 이렇게 말씀드리잖아요. 그러면은 여러분 오해하지 말 것은 주일 예배가 소중하지 않다라는 게 아니에요. 그 기본이라는 거예요, 기본. 주일 예배를 소중하게 여기지 않으면서 우리가 어떻게 삶에서 하나님을 사모한다라고 말하고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삶을 사모한다라고 말할 수가 있겠어요? 창조하신 목적이 예배고 재창조하신 목적이 예배라면은 우리는 삶 전부가 주님을 예배하는 삶이어야 되고 그렇게 하나님을 기뻐하게 하는 삶이어야 하고 그것이 바로 우리의 일상과 우리의 공예배 가운데서 나타나야 된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를 향하여서 가지신 놀라운 계획이 있었습니다. 아름다운 계획이 있었습니다. 결코 구질구질하거나 결코 모자라거나 결코 참 비참하다 이러한 계획이 아니라 우리를 통하여서 주님께서 영광 받으시는 놀라운 계획이 있었습니다. 어떻게 영광을 받으십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서 주신 바로 주의 영을 우리에게 주시고, 너 다른 데서 안식 얻을 수 없다? 바로 내가 너에게 주는 그 영으로만 안식을 얻을 수 있다라고 가르쳐 주시는 것이죠. 우리에게 바로 다른 것이 아니라 똑똑하고 힘있고 알차게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순결하고 정결한 삶을 통하여서 주님 영광 받으시겠다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예배를 통하여서 주님 영광 받으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삶의 목적이 어디에 향하고 있습니까? 무엇을 통해서 안식을 얻고 계십니까? 오늘도 여러분이 가장 소원하고 가장 바라는 것은 어떠한 자리에 있습니까? 망가진 시계 하나를 고칠 때도요, 고친다라고 하는 것은 원래의 목적대로 이것이 기능할 수 있게끔 그것을 복원하는 것이죠. 우리에게 구원을 주셨다라는 것은, 그 구원이라는 것은 애치당초 우리에게 주신 그 창조의 목적이 우리의 삶에서 깨어졌을 때에, 무너졌을 때에 그 역할을 다시 할 수 있게끔 우리를 복원하시는 거예요. 우리를 회복하시는 거예요. 그것을 위해서 주님께서 이 세상을 물로 심판하셨습니다. 그것을 위해서 주님께서 십자가를 세우시고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거기에 매다시고 아들을 심판하심으로 저와 여러분의 죄를 심판하신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주님께서 창조하셨을 때에 그 목적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복원하셨습니다. 구원의 목적이 십자가에서 이루어졌습니다.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셨습니다. 성령 안에서 안식할 수 있습니다. 까마귀처럼 악다구니를 쓰며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순결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우리의 성품조차도 만져주십니다. 우리에게 우리 안에 내재하셔서 우리의 삶 전부로 예배 드리는 삶 주님께서 가능하게 하셨고 지금도 그 예배 받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루신 그 놀라운 창조의 목적 믿음으로 고백하며 오직 주님을 예배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찬양하면서 찬양하고 좀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는 도다.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나의 소망이 저에게서 나는 도다.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산성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주님께서 우리의 전부 되심을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우리 다른 것 구하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만 바랍니다. 우리에게 참된 안식이 되시고 참된 반석이 되신 주님, 우리가 주님 안에서 우리를 구원하신 그 구원의 목적을 이루는 삶을 살기 원합니다. 이제 다른 데서 평안과 안식을 구하지 않겠습니다. 오직 주 안에서 그 안식 누리고, 오직 주 안에서 순결한 삶을 살고, 오직 주 안에서 예배자로 살기를 원하오니 주여, 이 시간 우리의 기도를 받아주시옵소서. 함께 목소리 높여서 기도하며 주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저희들 주님 앞에 이 시간